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호렙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 언약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리고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인데, 이 내용은 이전의 언약과는 다른 내용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듯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의 변천과 상황이 달라짐에 따른 적용의 차이도 있겠지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자손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잊어버리거나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월 속에 많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소망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부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주 아래 놓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상기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준수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소망,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한 나라의 기독교의 부흥과 그 나라의 강성함이 함께 가는 이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부흥될 때에 미국도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70년대, 80년대 기독교의 부흥과 그리고 한국의 일어섬이 궤도를 같이 했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할 때 그 나라도 왕성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중국의 기독교 부흥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만 2,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50만 명이 새롭게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이들까지 합치면은 중국의 기독교인 수가 지금 1억 3천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마다 어쩌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 30만 명씩이 줄어들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중국의 상황을 조금 대비해 보면은 이 점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흥과 깊이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중국은 세계 시장에 내놓은 1위 품목이 2년 전, 그러니까 2013년 통계로 1,538개랍니다. 그런데 미국은 몇 개냐면 550개예요. 우리나라는 65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국과 상대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국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나라들 몇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이나 이런 모든 나라를 포함해도 중국 한 나라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지금 세계의 경제가 급속도로 중국에게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특히 대도시 같은 데는 약 20%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도 흔들리죠. 국내적으로도 어렵죠.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과 교회의 쇠퇴가 깊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조차도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성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함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개개인의 신앙이 인생이 교회 공동체나 국가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울한 저주의 메시지가 마치 시행을 앞둔 확정된 계약서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매우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에 대한 깨달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렇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재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 각각에게 각인이 되었겠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고 그 다음 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들은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애굽의 가정들에서는 모두 다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통곡의 소리가 왕궁에서부터 일반 민가에까지 빠짐없이 있는 현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그들은 참여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자기 생각만큼 빨리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한참 걸리게 되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면서 그들은 아론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추면서 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참고 견뎌내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에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요, 그 결과는 고통의 연장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나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자라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산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뜨거운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막아주셨고 그 추워지는 광야의 밤을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은 비록 정착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없었지만은 만나로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축을 통해서 옷과 신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는 나그네에 불과했지만은 자기 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그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그 앞에서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가나안의 목전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자손이 살 길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약의 말씀보다 주어진 상황에 집중합니다. 언약의 말씀보다 자기의 논리를 더 앞세웁니다. 언약의 말씀보다도 환경을 더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민수기 10장 16장을 보면은 고라를 비롯한 그 일당들은 여론을 조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애굽을 나왔으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따라가 보니까 앞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회로 모아다가 우리가 모세를 따를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하고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모세를 따라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250명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우리 다 거룩하다니, 우리가 다 귀하다니. 맞아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 다 귀하지 않냐? 그래가 250명을 모았어요. 이 고라 일당이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누가 볼지라도 그것은 민주적입니다. 누가 볼지라도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지도자 250명과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지면서 불에 의해서 몰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맞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2번이나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렇고 21장 25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재단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개인 제사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하냐? 하나님 섬긴다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섬겼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침략과 수탈과 압제 속에서 400년 동안을 사사기에 암흑기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홍해든지 광야든지 적진을 통과하던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말고 언약에 참여하라.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너를 지키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병들고 나이 들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손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 세대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남녀노소 나그네 종에게까지도 이 언약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어,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약에 참여하면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 그 권세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의 전능자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의 이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는 당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 후손들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어도, 말씀대로 잘 안 살아도, 적당하게 말씀대로 살아도 잘 될 것이라는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형통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잠깐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에 참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소견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공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성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 살아온 환경이
국가가 잘 살아야 되고 사회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도 못 사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하려야 뭐 일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돌아가야 뭐 내 일거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 80년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아온 이들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나라도 필요하고 사회도 있고, 내가 잘 돼야 국가도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국가가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생명 바쳐 억울한 개죽음을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이 상호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보면 이전 세대는 이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에 중점을 많이 둔 세대라면 지금은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많이 두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조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내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그 건축해서 어려워도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막 자기도 어려운데도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조가 그렇다고요. 그런 사조를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인간관계를 깨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상처받아서 개인 신앙을 황폐화시켜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한국 교회 전체의 분위기와 바깥에서 보는 그러한 인식들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충실하고 이 시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같이 아니면 안 돼요.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가 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유를 다 대서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구성 원리를 우리가 어찌 다 알고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창출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어떤 몇 %가 되나? 뭐 이거 결정하고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적극적이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보다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생각 다 첨가해서 그렇게 하면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믿음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벽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간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믿어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고 나가야 되죠. 강력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그 전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에 이 아이가 경상도 말로 뻔찌가 좋아가지고 집집마다 저녁 때가 되면 놀러 가가지고 집에 오지를 않고 그 집에서 그걸 뭘 하죠? 집에 안 오고 그 집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 그래가지고 야, 너 집에서 엄마 아빠 안 기다리시나? 너 같이 밥 좀 우리하고 같이 저녁 먹을래? 그러므로 뭐 주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밥 얻어먹고 집에 와 혼나고 그 자주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나가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세요. 이런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개인주의 신앙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수고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이 유지가 되듯이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으로서 건강해집니다. 보람도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거리를 한번 찾아서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교회 바깥에도 우리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혹시 TV를 켜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가 EBS를 자주 봅니다. 근데 EBS를 보면은 항상 ARS 누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 아프리카에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네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전화도 한번 눌러주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매달 장애인 단체에 가서 그들 함께 놀아주고 음식도 준비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소비자만 돼서 안 됩니다. 생산자가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는 생산자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소비자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야 너는 그래도 내 사랑을 좀 아는가 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경우라도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후회 없이 만나는 거기 있단 말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 만났을 때 저 주님 만나기를 기다려왔어요. 주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절제하며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일보 2015년 3월 27일자에 보면은 중국 허난성, 하남성이요, 싱위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살이었던 1949년에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자오거성이라는 아주 좋은 총각 한 사람을 소개받아 사귀게 됩니다. 한 살 더 많은 20살이에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서 서로 사귀면서 결혼하기로 하고 양쪽 집안에서 혼담이 오고 가고,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자오거성이 갑자기 대만에 갔다 올 그러한 일이 생겨서 대만에 갔다 와서 결혼하자고 약속 날짜를 잡아놓고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949년 대만으로 떠나고 난 뒤 얼마 있지 아니해서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적, 물적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지나면 해결될까? 1년 지나면 해결될까? 또 한 해를 기다리고 또 한 해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세월이 40년이 흘러가지고 1989년 꿈에도 그리던 약혼자 자오거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린 날 고향에 오게 됐는데 그 까닭은 40년 만에 단절됐던 양국과의 교류가 회복이 된 것이죠. 다시 사람이 왕래하도록 대만하고 중국 본토에서 서로 협정이 돼가지고 어느새 두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거의 노년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싱묘련은 59살이고 자오거성은 나이가 60이 됐는데 고향을 찾아와서 그 첫사랑이고 약혼을 했던 그 싱묘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첫인사가 잘 지냈어? 그랬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러니까 싱묘련이 자오거성에게 하는 말이,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더 이상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 그 40년 세월에 결혼해서 나름대로 자녀 낳고 그렇게 살면은 물어보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두 사람 다 결혼을 하지 않고 4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라 그러면 딴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라. 그 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두 사람은 각각 처해진 그 환경에서 그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가 자신들을 기다리면서 결혼하지 않고 견뎌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결국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린 것처럼 그도 나를 기다리면서 결혼하지 않고 40년 동안 기다려줬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만약에 그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다른 데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다면은
그들을 그 사이에 그 관계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는 분,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 때는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 결탁하여 결혼하고 환경과 결탁하여 결혼하고 이 땅의 좋은 것들과 적당하게 그를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 만날 때에 저 주님 만나려고 그래서 좋아하는 이것도 다 버렸어요. 누가 유혹하는 것도 내가 그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말씀은 맺습니다. 시대가 언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데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눈앞에 잠시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견디고 승리하면 반드시 약속은 형통입니다. 반드시 형통입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신부된 우리들이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지켜 행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지키실 겁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어디든지 행통하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